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종호는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주사 맞을 때 한 번도 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학교에서 불주사를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반이 끝반이었고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안에서 서로 불쌍하다 이야기를 하기를, 2학년 1반 1번 불쌍하다. 이제 걔가 1번으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 됐다 하는데, 물론 1반 1번이 먼저 맞았습니다. 저희 반은 끝반 쪽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끝에 있는 친구들이 더 힘들었어요. 기다리면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 뜨거운 불이 막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막 자지러지고 애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1번이 힘들다는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지 1번이 부담스럽습니다. 1번 타자는 부담감이 다른 사람의 10배 이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지파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12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만 받았을 뿐 전쟁을 또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싸워야 되고 지파별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도 없고 걸출한 지도자 없습니다. 이제는 지파끼리 알아서 싸워야 되는데, 예전에는 12지파가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싸웠다면 이제는 10명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다들 두려워 떨고 누가 먼저 싸우냐, 어떤 지파가 1번 타자가 될 것인가,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제비뽑기를 할까 뭐를 할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대기 중입니다. 누가 1번 타자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1번 타자로 가라 하시니까 11지파는 다 쾌재를 부릅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타자 유다는 상당히 부담감이 큽니다. 야, 어떡하나. 이게 정보가 없잖아요. 1번의 이 약점은, 문제는 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뛰어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뭐 했느니라?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머릿속에 복잡합니다. 지금 무기체계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어요. 이 무기가 청동기였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대부분은 철기입니다. 이게 서로 부딪히면 청동기가 그냥 부서지고 막 그런 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기체계 안 좋죠. 사람도 적죠. 지도자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 가면 된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깔끔하지 않으십니까? 복잡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가면, 일단 싸우면 내가 싸울 것이고 뭐하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단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다 지파는 이걸 그나마 좀 잘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걸 못합니다.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막 타협하고 싸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뒤에 벌어지는데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지금 오늘도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죠. 석관중앙교회가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 믿는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막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장착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이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어떻게 올라가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파별로 가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사실 제일 인원이 많은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가자. 조금이라도 우리 같이 합쳐보자. 두 지파가 같이 가기로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우리 다시 사진을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밑에 있죠. 밑에 쪽인데 시므온은 또 어디 있습니까?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관계예요. 서로 가까운 관계이고 우리 표현에도 형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워낙에 가까운데 살다 보니까 집으로 따지면 위아래 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어쨌든 같이 갔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주님이 용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경내에 있는 지파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냥 가니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뭐하고?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놔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그래도 잘하는 것은 말씀 품고 갔더니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왕의 이름인데요.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 왕이 뭐하는지라?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좀 잔인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생포하든지 죽이든지 하지 왜 저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요?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지금 왕이 손가락이 잘리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이 말은 본인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는 일을 이 아도니 베섹이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누가? 하나님이 내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죄 없는 많은 왕들 발가락 손가락 자르던 그 사람이 이제 똑같이 잘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가서 싸우고 저 사람 손가락 발가락 잘라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누구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냐? 왜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신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아도니 베섹과 같이 잔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이었는데 인신제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기를 그냥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가 너무 많았고 짐승과 교합하는 성적 타락이 있었던 도시가 이 가나안 땅,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복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도대체 사울 왕의 죄가 그렇게 큰 겁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꼭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미션을 잘 수행해 냈습니다. 자,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정복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제일 신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갈렙이에요. 갈렙.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정복 전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많이 두렵거든요. 그러나 갈렙은 신이 납니다. 왜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신나가지고 정복하러 가는데 남들이 안 가는 땅, 이 헤브론 땅은 거인들의 집합소, 거인 맛집입니다. 최장신 거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곳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좋으니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85세의 할아버지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이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1번 타자로 보내신 것 같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갈렙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특히 갈렙의 믿음은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여러분 모세는 죽은 지가 한참 됐어요. 45년 전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까지 갈렙이 그 말씀을 뭐하고 살아온 겁니까? 간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걱정 근심 다 맡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걱정할 게 없겠습니까?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갈렙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절에 보면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갈렙은 저쪽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복이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정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아쉽게도 철병거 정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철병거라도 가면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지레 겁먹고 철병거 지나가는 거 좀 보더니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막판에 아쉽게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상식이 지배를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상황이 딱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초라한 인생,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갈렙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뭐하라? 가라. 하나님은 일단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특히 전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도 잘 못하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행하라. 믿음으로 움직여라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치료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대단한 지도자 없었어요. 무기도 초라했습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됐어요. 맡기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유다 지파가 좋은 성적을 그래도 냈던 것처럼 우리는 유다 지파 그 이상으로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가 그래도 잘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갈렙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갈렙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고 같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저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